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0장 말씀을 가지고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복을 주셨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야곱이 삼촌을 위해 가지고 14년 동안 일해줬어요. 창세기 31장에 가면 6년 동안 이제 자기 소유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데, 아마 그 행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삼촌 라반이 야곱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저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야곱도 독립해야 될 때가 되잖아요. 20년이 되는데, 근데 보내줄 마음이 외삼촌 라반의 마음에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삼촌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느냐, 하나님께서 네 발이 닿는 곳마다 복을 주셔서 삼촌 내가 복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30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팀이 연구를 시작했는데, 뉴욕에 가보면 잘 사는 동네는 잘 살지만 이렇게 뒷거리는 슬럼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빈민가를 연구했는데 몇 명을 연구했느냐면 200명의 청소년들을 추적 조사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자라나는 아이들의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연구조사가 시작되는데,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 가설을 세우거든요.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슬럼가라고 하는 게 술주정뱅이 아이들, 마약에 노출된 아이들, 또 몸 파는 여성의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장성하면 앞으로 이 아이들도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가설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연구진들이 깜짝 놀란 연구 결과를 발견하게 됐어요. 180명의 정상적인 신앙인들이 자라고 있었고, 또 신실한 사회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훌륭한 인물들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너무나도 이상해가지고 더 추적 검사를 해봤더니, 뉴욕의 한 슬럼가의 청소년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여자 전사님이 계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되기를 위하여 축복했던 한 복음 전도사, 여자 전도사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엄청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됐다. 성경을 가르쳐주고 꿈을 심어주고 말이죠. 이 여자 전도사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사랑. 누군가 저의 삶을 요약한다면 단 한 줄로 표현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제 삶을 누군가 요약해 준 분은 안 계셨지만, 김석기 목사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참 열정적인 사람이다. 두 번째 따라오는 사람 단어가 좋은 사람. 조금 제가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갔지만
착하다, 믿을만하다.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를 뭘 설명을 해주려고 해도 두 단어 세 단어가 필요 없더라고요. 우리 최재한 목사님 진실하다, 우리 이은서 목사님 착하다, 심지혁 전사님 똑똑하다, 뭐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삼촌 라반이 야곱을 지켜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을 떠나보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을 자세히 그가 가는 삶을 살펴보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뭐가 잘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포기하고 낙심할 것 같은데 일어나요. 어려울 것 같은데 힘을 내요. 다 끝난 상황 가운데 용기를 냅니다. 주일날 아침 여러분,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 때문에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깨달았다. 야곱,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야곱아, 너를 보니까 너가 가는 곳에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사랑 답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누군가 기억하기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30절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뜯어서 읽어볼게요. 30절 말씀 시작. 네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나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외삼촌에게 복 주신 것들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야곱의 12아들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30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아들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아들들이 못 돼요. 첫째 르우벤은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큰 죄를 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뺏기는 것처럼요, 르우벤도 장자권을 뺏겨요. 이거 다 얘기하면 불결해가지고 얘기도 못해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를 범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르우벤을 용서하시고 대제사장의 가슴판에 새겨주세요. 근데 장자권을 뺏겼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느냐? 유다 지파가 들어가요. 유다 지파의 보석이 그래서 홍보석이거든요. 12아들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고 둘째 아들은 시므온이고 셋째 아들은 레위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여러분 별명이 뭐냐면요, 폭력의 도구예요. 폭력의 도구. 그러니까 성격이 아주 급했던 모양이에요. 폭력의 도구라고 성경에 나와요. 놀랍죠? 자식들의 이름을 가지고 폭력의 도구라고 이게 별명이 붙여졌으니까 얼마나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근심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넷째 아들은요, 유다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야곱의 12아들을 30장에 다 기록해 놓은 건 뭐냐? 나의 과거, 나의 상처, 나의 연약함, 나의 부끄러움, 나의 눈물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사람들로, 보석 같은 사람들로 여러분 주님의 가슴팍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오늘 이 시간 나오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마다 어제까지는 낙심이고 좌절이고 눈물이었지만 새롭게 창조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어떤 말씀 들었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12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지파가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는 것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24장로들과 연결되는 주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구약성경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대제사장이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여기 흉패에 뭐가 붙어 있어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겉옷을 에봇이라고 그러는데, 대제사장의 어깨에 견대라고 하는 곳에 보석이 박혀 있는데, 그 보석 안에 어깨 위에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대제사장의 가슴판에 무슨 보석이 박혀 있느냐?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박혀 있어요. 첫 번째 루벤 지파는요, 장자권을 뺏겼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가느냐? 여러분 보세요. 저 빨간색이요, 그게 바로 홍보석이거든요. 유다 지파가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저렇게 좀 해상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데요, 저 보석은요 굉장히 값진 보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가슴판에 보석보다 더 귀한 이름들로 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다이아몬드 좋아하세요? 위에서요 녹색 다음에 갓지파가 이름 새겨져 있는데, 갓지파의 보석이 뭐예요? 다이아몬드예요. 별로 이렇게 물질이 욕심이 없는 분들만 있어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저렇게 귀한 다이아몬드가 지금 갓지파에 붙었어요. 갓지파는 어떤 아들이에요? 전쟁에 능한 지파였어요. 그렇게 귀한 아들들이 여러분 대제사장의 이름 앞에 가슴판에 새겨져 있는데, 이게 뭐예요? 대제사장이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인정하든지 않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가슴판에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고요. 그보다 너무 놀라운 것은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판에 저와 여러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새겨져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들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저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는 분만 크게 아멘 할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맞아요? 할렐루야가 맞아요. 예배학자한테 물어봤어요. 할렐루야가 맞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가 찬양하라예요. 야가 야훼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제 마음속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12아들을 별 볼 일 없었어요. 아버지의 침상을 침범했던 놈이고요, 첫째 둘째는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나마 유다가 복받은 가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0장에 야곱의 아들들을 대제사장의 흉패, 금태를 둘러가지고 새겼다. 출신 성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9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예언과 축복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시몬과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위가 무슨 잘못을 했냐면 5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그러니까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는 폭력의 도구예요.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사람들을 죽게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셋째 아들 레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 직분을 주셔서 제사장 가문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 감당하는 레위 지파로 사용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야곱의 12아들을 다 다루어야 되는데 30분 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다가 너무 감동되는 아들 몇 아들만 가지고 왔어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알아야 되거든요. 자,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천천히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에 유다와 같은 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는 어떤 아들인가 한번 볼까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정말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의 형제 중에요, 집 안에 머물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처럼 밖에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부모님께 효도하던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 12아들을 다 보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들의 특성들이 다 달라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부모의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는 형제들 중에 찬양이 될 거야. 유다가 그렇다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해 줄 때마다 너는 유다와 같이 형제들의 찬양이 될 것이다.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어마어마해요. 모든 사람이 너에게 순종하게 될 것이고 너는 강하게 될 것이며 통치자가 될 것이고 포도주로 인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이빨은 우유로 말미암아 날마다 휘어지게 되리라. 야곱의 첫째 아들부터 셋째 아들까지는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아들 레위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직임을 감당하는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이 되게 하셨고 넷째 아들이 굉장히 귀한 아들 유다인데 왜요? 넷째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가문을 통해 오시게 되는데 신명기 33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를 통해서 아이를 4명 낳고요, 몸종 빌하를 통해서 2명 낳아요. 근데 그 몸종 빌하를 태어났으니까 뭐예요? 실바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큰엄마, 작은엄마, 그리고 몸종인 세 번째 엄마, 네 번째, 이게 뭐 12아들 중에 어머니가 4명이나 계시니까 이건 뭐 말할 수가 없는 부끄러움과 아픔이 막 있잖아요. 근데 납달리라고 하는 아들을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3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신명기 33장 23절에 이루어졌던 축복의 말씀 납달리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지금 아멘을 해요. 인간 김석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을 통하여 울리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여러분 아멘하여 순종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납달리는 은혜 받은 지파가 됩니다. 창세기 49장 21절 말씀에 납달리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납달리는 마치 들에서 노는 암사슴 같은 지파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경은 납달리를 귀하게 여겼을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바로 납달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서편에는요 지중해 바다가 있어요. 아름다운 지중해 바다가 있어요. 나사렛 남쪽에는요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고 자라시고 말씀을 전하셨던 그 납달리 지파가 정복하고 살았던 땅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무슨 땅이 된다?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셔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시작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땅이 납달리 지역이다. 여러분, 서모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첩의 자식, 좀 더 나쁘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4명이 있는데 그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누가 기억도 안 해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니까요, 인생 역전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납달리가 은혜 받은 지파였고 복이 쏟아지는 지파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복이 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납달리처럼 출생이 불행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저도 이렇게 야곱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도 성경 읽다가 왠지 모르게 레아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지 않나요? 안 그러셨어요? 저는 이상하게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막 좋아지고 막 마치 제가 야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들을 못 낳아요.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가 이래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살아가는 레아는 낳기만 하면 그냥 아들을 순풍순풍 잘 낳아요. 자기가 4명 낳고 또 몸종들이 또 이렇게 막 낳고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부족함이 없는데 딱 하나 뭘 못해요? 자식을 못 낳아요. 그 아픔을 간직한 여인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22절, 23절, 24절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 은혜가 되는 곳에 밑줄 좀 쳐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다 하라. 성경을 읽을 때 밑줄 치면서 은혜 받는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신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 6명하고 딸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빌하와 누구죠?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고 또 이렇게 두 첩에서 낳은 아들이 4명인데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아기를 낳게 됐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려고 그래요. 라헬이 아이를 못 낳게 된 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를 못 낳았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태문을 막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써놔요. 그래서 다른 세 여인이 낳은 아이들의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작은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 마음이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응답을 주시지 않는 일에 대하여 기다림의 시간은 거절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다려도 아이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 주시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요, 기도를 해요, 시간을 들여요, 마음을 들여요. 그런데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거절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좌절하고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은요, 내 방식대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요. 시간을 끌어요.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까지 끌고 가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기다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존귀한 아들이 태어나요. 특별한 아들이 태어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라헬이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아들을 얻어요. 그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자, 레아에게서 첫 번째 큰엄마에게서 태어난 아들 중에 제일 훌륭한 아들은 누구냐? 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인데,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좀 주목해서 보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아들을 못 낳았던 라헬, 사랑은 받았지만 아들이 없는데 그 아내가 받았던 감정과 상처, 레아에게는 아들은 있었지만 남편의 사랑이 없어요. 라헬에게는 남편의 사랑은 있었지만 자식이 없어요. 그 오랜 기다림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요셉과 베냐민을 주시는데, 주목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아들은 누구일까요? 요셉이었어요.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한 상황까지 끌고 가셨더니 그렇게 주신 아들이 요셉인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을 제일 닮은 아들이 요셉이었다고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몰라요. 두 번째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인생은 출생과 상관없이 펼쳐진다. 그래서 과거에 실패했든지, 어제까지 우리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의심이 들어왔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어둠과 슬픔과 낙심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갈 치유다. 떠나갈 치유다. 여러분, 이게 뭐 그냥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게 될 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요,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날마다 이 일에 전심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출생과 신분과 상관없이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창세기 30장에 야곱의 12지파의 아들들의 이름을 불러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하셨다. 다른 말하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야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심으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된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어렵다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 망가지고 상처투성이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서 살려내는 복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이에요. 오늘 창세기 30장 야곱의 12아들의 출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세요. 야곱의 인생을 고백하면서 보면서 우리가 위로받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펼쳐나가시는가?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세상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개념이 달라요. 세상의 복의 개념은 뭐냐면요, 인과응보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복이 그와 같다면 여기 우리 앉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지난날 우리가 살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복은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복이에요. 인과응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달라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정말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어도 죄가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삼촌 라반은 이삭이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보내고 싶지 않아서 아주 엉투당투 아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롱진 것은 얼룩진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데려가서 뭘 하느냐? 검은 것, 고대 근동에서 정상적인 동물은요, 흰색 양이에요.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뭐가 또 정상적인 동물이에요? 검은 염소가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성경에 나온 대로 전박이를 아롱진 거라고 했는데, 아롱진 건 나온 건 부정한 것이 돼가지고 그건 내 것이 되면 안 돼요. 야곱이 지금 지혜를 내거든요. 어떻게 지혜를 내요? 삼촌 정상적인 것, 흰색 양, 검은 염소는 삼촌 다 가져가세요. 그러나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전박이 이런 건 다 제가 가져갈게요. 이거는요, 공평한 계약이 아니었어요. 삼촌에게 엄청난 유리하고 야곱에게는 불리한 계약인데, 그거 좋다.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31장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야곱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풍나무 껍데기를 가져와서 물을 먹여가지고요, 이제 양을 구분하게 되는 거거든요. 삼촌 양, 자기 양을 구분되는데, 이 신풍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플라타너스 나무 아세요? 우리 길거리에 심어놓은 플라타너스 나무가 신풍나무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드려보겠어요. 신풍나무 가지를 벗겨가지고 거기서 양들이 물을 먹으면 뭐가 나와요? 아롱진 거, 전박진 거, 얼룩진 것만 나와요. 그러면 이건 누가 가져가야 돼요? 야곱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삼촌 라반의 양들은 어떻게 되느냐? 약한 양들만 태어나게 돼요. 검은 양 태어나고 흰 염소가 태어났는데, 아니 그럴 수가 없죠. 흰 양 태어나고 검은 염소가 태어났는데 약해요. 그건 다 삼촌께로 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놀랍게도 야곱은 풍성해지고 삼촌은 가난해지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제가 휴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정말 생사를 넘나들어서 다시 우리 집사님한테 신방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할 때는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다 생사를 넘나드는 일이에요. 그 일은 제가 할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그럼 하나님 앞에 위로를 해주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얻게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 받았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된 사람들에게 고통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고통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시편 139편 1절부터 5절 말씀 좀 볼게요. 혹시나 여러분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과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이 말씀 좀 암송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말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잊지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시리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오늘 이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서부터 받는 양과 염소와 가축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참 야곱에게 복을 주셨구나라고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하실 때 꼭 필요한 거 하나를 남겨두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같이 믿음으로 써야 돼요. 기적을 허락하셨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힘들다, 정말 어렵다, 절대로 살아갈 소망이 없다 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이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 있다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적을 허락하셨다. 그러면 야곱에게 일어난 삶의 기적은 뭘까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유전학적으로 자연 발생 법칙에 따라서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야곱이 이 아롱진 것들을 만나서 자기 재산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걸 벗겨요. 뭘 벗겨요?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거기서 양떼들을 데려다가 염소떼들을 가축을 먹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자, 40절, 41절, 41절 읽고 마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고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할렐루야.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여러분 믿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하셨던 건 그냥 되게 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 다 보니까 출생 성분이 그렇게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아들이 없어요. 르우벤은 아빠의 침상을 더럽혔고 시므온과 레위는 폭력의 도구로 칼을 쓰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신분을 대제사장 가슴판에 박이신 보석처럼 여겨주셨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잊지 않으시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이 되게 하시려고 사용하시는 은혜가 뭐냐? 기적을 통해서 이루셨다. 염소와 검은 양과 여러분 가축이 다 태어나는 게 건강한 것들은 다 누구 양이 되냐면요, 야곱의 양이 돼요. 그런데 약한 양, 가지를 두지 않아가지고 말이에요, 양들이 다 삼촌 양은 점점 약해지고 건강한 양은, 튼튼한 양은 야곱이 되게 하시면서 자연적인 유전 법칙을 거스르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야곱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